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어제부터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어지는 13장의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인데요. 어제는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해서 또 종말 때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말세의 이 대환란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운데 쓰여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라는 이런 유사한 표현이 구약 성경 다니엘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전에도 이제 주일 낯설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주전 168년에 있었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성전의 이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니엘의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해 가지고 이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다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느냐.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린되는 사건을 지금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이 취할 태도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내려가지 말라.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안에 있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는 거. 16절에 보시면 도망해야 할 위기의 때에 지금 밭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나오는데, 밭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겉옷을 입지 않고 아주 간편한 작업복을 입은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도망해야 할 그 위급한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급을 다투는 순간이니까 도망하는 일에만 전력해야 한다, 진력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례로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그죠? 롯의 아내는 죄악된 성에 내려진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번영과 쾌락, 또 집에 두고 온 어떤 재물,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번영, 쾌락, 세상이 멸망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뒤를 돌아보고 그 집에 두고 온 재물, 또 그 번영과 쾌락에 대한 이 집착, 이것이 결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그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타 없어질 이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속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연하지 말고 버려라. 속히 도망쳐라.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도록 권고한 그 마지막 날의 성격에 대한 묘사죠. 주님은 그 날들이 어떤 날이 될까요? 환난의 날이 될 거예요. 환난의 날. 역사에 기록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의 날이 될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구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날이 될 거다. 그처럼 끔찍한 대환난의 때가 인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20절에 보면 감하신다, 앞당기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하셨다라고. 감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 마지막 그 대환난의 마지막 때 대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안심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행로 속에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환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주님은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흔히 많이 쓰는 게 뭐냐? 표적입니다. 표적. 보여지는 이적, 기사.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이 사탄은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수인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표적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흔들려서 그런 쪽으로 몰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게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그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영광성, 공개성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재림 때에는 권능 중에, 영광 중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아주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오실 때 누울 방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침대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승리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구원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느 특정 민족, 어떤 특정 집단, 그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전 인류적인 구원임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는 전 우주적인 구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서 구원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요, 심판자로서 온 세상에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다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세상의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한 성도들, 택한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끄시고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때로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 그 자신과는 좀 관계없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게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른다. 그렇게 여기면서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이 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생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박한 종말의식,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 낭비를 현저히 줄이면서 우리가 내일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그래 아직 멀었어, 아직 주님의 오시려면은 아직 시간이 남았어, 이러면은 우리가 긴장이 풀려지는 가운데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한 그 임박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날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을,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어떠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자기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다 불러 모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에, 그리고 소망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주의 교회를 하나님 흥왕케 하시고 또 주변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세워달라고 다가오는 주의를 위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